(27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 26장에서요. 이 끝이 21절에서 끝이 아니고 27장 1절이 끝이에요. 왜 그렇게 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아주 몇 분은 26장 21절에서 보는 분이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27장 1절을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 3장에서도 보면 3장 마지막이 끝이 아니고 4장 1절이 끝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실제로 여기 27장 1절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참 이름 발음하기 나빠요.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저는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제법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리워야단이라고. 우리 김정미 전사님도 그런 네 실제로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리워야단이 에스겔서 29장 3절 여기서는 악어로 나옵니다. 악어. 이 같은 다 원어는 똑같아요. 원어는 에스겔서 29장 3절 여기서는 악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애굽 왕을 여기서는 지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3장 8절에 여기는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괴물로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원어상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거는 표현이 혹시 리워야단이라고 직접 표현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디 한 곳은 확실히 리워야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중에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큰 바다 짐승이라고 나오거든요. 큰 바다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요것도 리워야단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거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창조 질서 위협하는 괴물, 욥기에서는 그랬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는 악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뱀 리워야단, 뱀이나 리워야단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다에 있는 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이 무엇을 표상하고 있냐면요. 악의 세력을 주도하는 모든 악의 세력의 상징이에요. 이 리워야단이. 여기에서 애굽 왕을 악으라고 실제 원어 리워야단이라고 했던 것도 그 당시에 애굽이 이 세상 통치자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에스겔서에서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애굽 왕을 이렇게 악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이 괴물도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한다. 그럼 사단밖에 더 있어요. 그죠? 이게 실제로 옛뱀이고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질서와 파괴의 상징.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무질서한 것들, 악의 세력들, 그걸 다 이제 파괴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리워야단을 이제 완전 죽이심으로 이제 끝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제 그 모든 이제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걸 다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리워야단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는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여기에 리워야단이 나와요. 여기서 봤네요. 여기서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그 리워야단은 많은 분들이 또 해석할 때
거기에선 바닷물에 휩쓸리는 애국 군대. 그 애국 군대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막 쫓아오다가 수매장 당하죠. 그 수매장 당할 때 그 무리들이 수매장 당하는 그 무리들을 리워야단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 애국 군대 그 전반적인 애국 군대를 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들이 이제 그것의 총칭인 거예요. 리워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또 27장 이제 어차피 26장과 27장은 계속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27장 2절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위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했잖아요. 악의 세력을 물리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 여기도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거 아시고요. 그죠?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다. 이거는 이제 그 포도원을 주제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에는요, 백성들 중에서 이제 우리 쭉 멸망당했잖아요. 그러고서 남은 자들의 노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위나 비슷한 맥락이죠.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럽니다.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직이라고 나는 포도원직이라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이거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했다 그렇게 돌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그 포도원 노래가 5장 1절에서 7절 그때 한번 봤던 기억나죠? 우리 메시지 성경 그때 우리 김정미 전사님 읽어주셨고 그 포도원 노래 를 이제 연상하면서 이거 보시면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때 왜 포도원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심었는데 뭘 냈다고 그런지 기억하세요? 얼마나? 야, 혜영 집사님하고 우리 오선영 전사님하고 야, 역시 복습을 많이 하셨군요. 극상품 또 질투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대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맞아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줬지만 너희들한테는 내가 규례와 율법을 줘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키워놨더니 어떻게 하면 요렇게 하면은 안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쁜 거고 이렇게 해야 돼 요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너희들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이사야서 끝나더라도 우리는 극상품 포도 우리 지금 66권 성경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대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끝내고 나서는 꼭 이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신약까지도 더해서 주셨는데 그랬는데 우리 모습이 들포도 그 들포도 맺은 거 5가지 기억하세요? 그 들포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맞아요. 욕심. 또 생각나는데 얘기해보세요. 순서대로 말 안 해도 돼요. 욕심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교만, 방탕. 욕심, 방탕, 교만. 또 뭐 있었어요? 욕심, 방탕, 교만. 왜곡, 부정. 맞아요. 왜곡이 그러니까 뒤트는 거, 그죠? 요즘 선의 기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부정부패. 그리고 또 하나님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 그러고 거짓이 진리가 되고 도대체가 그냥 그런 세상이 지금 오늘 모습 똑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우리도 들포도 맺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사야서에서
늘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난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내가 들포도를 지금 맺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항상 그게 저는 이사야서 끝나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도 운지기 하나님 말씀하다 보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는 뭐라 그랬어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더 이상 내 백성에게 노하지 않겠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더 이상 노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이제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자, 이건 이제 대적들에게 경고합니다. 대적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불사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게 사실은 이 대적이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나 게으름과 그 다음에 혹시나 방탕함이 있다면 방탕함과 그 다음에 죄성 이런 것들이 사실 내 대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것이 그야말로 나와 하친할 것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굽히고 꺾고 나랑 친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것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럽니다. 참, 이게 지금 대적에게 경고하는 건데 저는 왜 자꾸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더 이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많이 있는지. 그러면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지금 이 부분은요.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는다. 그 다음에 꽃이 필 것이라. 그것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싹, 꽃, 열매 이게 이제 나무의 모든 부분이잖아요. 지금 나무의 모든 부분을 상징해 가면서 이제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 얘기는 이 자체가 야곱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방인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할 때는 야곱 이러면 이스라엘 대표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야곱이라고 표현도 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이방인을 모두 포함된다라는 이거는 이제 이방인까지 모두 다 돌아와서 이제 이 땅 온 땅 가득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이 온 땅이 가득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은요. 백성 중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추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 부분인데 추수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또한 봅니다.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를 하시잖아요.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대적자, 그들을 친 것처럼 그렇게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적당하게 너희들이 돌아올 만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릴 만큼
내가 쳤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적당히 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더라도 그 인자하심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적자들을 심판할 때는 더 혹독하게 심판했던 것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풍 부는 날에 그들을 폭풍으로 옮겼다. 동풍 부는 날에. 이게 지금 고대 근동 지방에 강한 폭풍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풍이 오면은 힘들잖아요. 그만큼 이제 폭풍 불 때 이렇게 이제 그 바람에 이렇게 쓸려가고 그것도 사실은 혹독해요. 그죠? 혹독 안 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약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 바람에 좀 센 바람에 날려가는 그 정도로 지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거기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완전 파멸시키진 않고 정신 차릴 정도만 하신다. 그 정도로만 너희들 지금 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참 말이 어렵죠. 예, 참 말이 어려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백성의 죄악이 속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속함을 얻은 그 결과가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지금 횃돌 같게 한다 이 말은 이 석회, 횃돌이 석회예요. 횃돌 같게 한다. 그러니까 부서진, 그러니까 그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제단의 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징벌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서 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이제 똑바로 서겠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다른 의지하던 것들을 이제 다 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쳐다보고 맨날 돈만 벌기 위해서 거기만 혈안되었던 거 그거 다 회개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징계는 결국은 바로 세우기 위한, 바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것도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적막하고 이제 송아지가 눕는다. 이 말 자체가 뭐겠어요? 그만큼 이제 다 황폐했다는 거예요. 황폐하니까 이제 송아지가 거기서 이제 눕고 나뭇가지도 이제 송아지가 다 먹을 정도로 그만큼 사람이 제대로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 멸망의 이유를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지각이 없으므로. 이 지각은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선지자들의 말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게 이 지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깨닫는 마음을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각이 없으므로 말해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해도 안 하고 못하는, 그러므로 이거 지으시니도 아싸예요. 아사, 지으시니가 아싸, 짓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승하시니가, 이 조승하시니는 조승하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경영하다라는 말 야차를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잘못 발음해가 이영희 전도사님이 고쳐주셨어요. 그죠? 야차를, 그 경영하다라는 그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조승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형성하고 고안하고 이런 모든 그런 이제 이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걸 다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어떻게 경영할지 그런 걸 다, 그러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이제 멸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요. 대적의 멸망은 이스라엘 회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적이 이제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게 사실은 유브라데에서 애굽 시내까지, 이게 아주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상적인 경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경계라고 하는데, 이재희 영이라는 사람이 유브라데에서 애굽 시내까지를 지금 이렇게,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애굽 시내를 건너 쫓겨난 땅, 애굽으로부터 모여들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데 강을 건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경계가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 포로로 잡혀간 아수르에서부터 이제 그 애굽 시내를 건너 쫓겨간 땅, 애굽으로부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갔던 그 모든 거기로부터 다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진 사람 다 모은다는 거죠. 전체. 그 다음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일반적으로 큰 나팔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계시록에, 그죠? 계시록의 그 나팔, 종말을 알리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그 큰 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여기 이제 큰 나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멸망하는 자, 이 멸망하는 자는요, 이거를 소멸하고 잃다 이런 뜻인데, 낯선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을 때 아수르, 그 다음 애굽 이쪽으로 다 어쨌든 잡혀갔을 때 그들 이제 어찌 보면 거기서 쫓겨나서 유리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이제 방랑하고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들이 이제 다 돌아올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13절. 그렇게 해서 이제 27장까지가 마무리됐습니다.